주일 설교했습니다. 칼빈주의와 로마 가톨릭 시리즈 설교입니다. 지난주 거를 요약을 좀 해드리면 지금 전 교단이 칼빈주의식 구원론에 함몰되어 있다. 칼빈주의 구원론 그건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칼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어거스틴에게서 가져왔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만들어낸 창시자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가, 얼마나 무서운 교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잘 아시면 어거스틴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로 비롯된 칼빈주의가 또 역시 얼마나 큰 미혹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앉아있죠. 오늘날의 교황이 있게 한 그 원흉이 어거스틴이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톨릭 교리문답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공식 위치로 로마 교황은 전체 교회의 목자로서 전체 교회에 대한 완전하고도 보편적인 최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권세를 항상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제882항입니다. 언제 로마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됐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황이 그 대리자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외에도 혹은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을 다리 놓아주는 그런 역할, 십자가로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인데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모든 신실한 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선생으로서의 로마 교황은 로마 교황이 최고의 목자다. 선생이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892항이고요. 교황은 하나님의 기관에 의해서 혼들을 돌보는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보편적인 최고의 권세를 갖는다. 제937항. 교황이 완전한가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교황은 혼들을 돌보는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보편적인 최고의 권세를 갖는다 했으니까 이 말은 즉슨 교황은 모호하다. 교황은 완전하다. 교황에게는 최고의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이는 오직 주님, 성령님 외에는 우리를 돌보는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다. 가톨릭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 구원론을 강조합니다. 이게 행위 구원론입니다. 제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를 향해서 혹여 오해하는 분들이 행위구원론자다, 김전선은 행위구원론자다 그러는데요. 그게 행위구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행위구원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 행위가 말씀드린 열매로서 죄와 싸우는 어떤 그런 열매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행위 자체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행위구원론입니다. 오늘 가톨릭 이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임을 주님께서 직접 확증하셨다. 영원한 지복으로 들어가는 길을 확정해 주는 데 있어 세례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교회는 알지 못한다. 즉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1257항에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교회 안으로 연합된다. 제 1211항입니다. 세례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나요? 세례만 받으면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까?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납니까?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보면 볼수록 로마 가톨릭 교리를 보면 화가 난다. 왜? 성경과 너무 다른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얘기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저는 로마 가톨릭만 보면 화가 납니다. 세례로 죄에 대한 모든 형벌뿐만 아니라 원죄와 모든 개인적인 죄들이 용서된다. 제 1263항인데 세례만 받으면 죄가 사해집니까? 원죄도 사해집니까? 모든 개인적인 죄들이 용서됩니까? 그러면 세례만 받으면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아도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있어도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갑니까? 이미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례만 받으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한답니다. 모든 죄들이 용서된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걸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요. 그 어거스틴에서 가져온 게 칼빈주의라고요. 눈을 떠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주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제 1088항. 세례를 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신부가 예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화채설, 성체, 성사도 그렇고요. 고해성사 받는 것도 다 여기서 나온 사실 세례는 영원한 생명을 인치는 것이다. 1274.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지금 세례는 영원한 생명을 인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구원받으려면 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성사란 카톨릭의 7가지 성사가 세례,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서품, 혼배 이런 게 있는데요. 뭐 하나하나 얘기할 가치가 없는데 일단 교회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성사들이 구원의 필수적임을 확고히 한다. 제 1129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세례 받아야 되고 견진 받아야 되고 성체, 고해 성사해야 되고 종부, 서품, 혼배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저도 몇 개는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게 없으면 이 7가지 성사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필수적임을 확고히 한다고 했거든요. 필수, 구원의 필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세례,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서부, 혼배 안 받아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으면 그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서품, 혼배해도 그에게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을 따른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안 믿는 거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성사를 구원받나. 그래서 카톨릭이 무서운 겁니다. 신성모도 그 자체인 성체. 성체란 미사에서 빵을 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빵을 뗄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임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떼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체는 미사에서 빵을 떼는 행위는
우리를 과거의 죄들로부터 깨끗게 해주고 미래의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켜준다. 제 1393화. 미사에서 빵을 떼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고 미래의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켜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참. 근데 성경에 음, 그, 이 뭐죠? 빵을 떼고 우리가 포도주를 떼는 걸 성찬식을 할 때 본인의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성찬식을 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음,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신의 죄를 다시 먹는 거다. 즉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미사에서 빵을 떼는 행위 그 자체로부터 죄로부터 깨끗해진다. 미래의 죄에서도 우리가 보호된다. 그리스도께 연합된다. 말도 안 되는 참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가톨릭 신자들이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만 읽어도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불타는 그와 같은 사랑에 의해서 성체는 미래의 치명적인 죄들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1395. 성체의 희생제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신실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거행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과 평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제1371화. 지금 성체의 희생제사가 이미 죽은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체를 통해 죽은 자와의 효과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1689화. 이 완전 이교도적인, 이 100% 이교도거든요. 죽은 자와 어떻게 교제합니까?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죽은 자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얘네가 이런 교리가 있으니까 성인들에게 도와달라고 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아프면 어디 아픈 데를 치료해주는 성인, 뭐 가난하면 가난을 해결해주는 성인, 병들면 병을 해결해주는 성인, 뭐 가족 관계를 평화롭게 해주는 성인, 그 성인들이 있어요. 그 죽은 자들과 교제해요, 얘네는. 이 접신하는 거잖아, 이거. 무당짓 하는 거잖아요. 이교도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100% 이교도입니다. 100% 이교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체성사의 희생은 같은 희생이다. 1361항.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신성 모독 그 자체죠. 성체성사가 뭐길래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비견됩니까? 화 안 납니까, 여러분은? 저는 화가 좀 나는데요. 하늘나라에 가는데 마리아는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중적인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다. 제969항. 마리아가 구원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마리아가 구원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한 건데 마리아가 무슨 중보를 합니까?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마리아가 중보한다고. 와, 참. 제가 예전에 마리아에 대해서 또 한 번 할게요, 나중에. 마리아만 갖고. 이 친구들은 마리아가 동정녀인 상태로 계속 동정녀였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 몽소 승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승천일을 기리고 있고요. 이 마리아와 세미라미스잖아요. 나중에 마리아 특집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중보를 합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미친 거죠. 이 정도면 미친 겁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하늘나라에 가는데 마리아는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대요. 구원의 직무, 구원의 어떤 직책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마리아가 구원의 직책을 갖고 있다. 그녀의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 미친다. 그러니까 그녀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이 정도면요. 이걸 미쳤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는 미치는 수준을 넘어가는 건데, 이 정도면. 진짜 가면 갈수록 설교하기 힘들어지네요. 복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그녀 자신과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되었다. 제 968항. 마리아가 무슨 구원의 명분입니까? 이 말은 복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전 인류의 구원을 시작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복종으로 인해서 누가 구원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교묘하게 예수님의 자리를 마리아로 바꿔놓는, 치환해 놓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종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거든요. 구원의 문을 열었다는 게 구원의 명분이 됐다라는 말과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완전히 신성모독이죠, 이건. 마리아가 구원과 뭔 상관입니까? 근데 얘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구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계되어 있다. 1172년.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무슨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 성경이 어디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는 평생 동안 모든 개인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제 495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없었다. 마리아가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그런 내용 기억나십니까? 어떤 애들이 보십시오. 밖에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예수님이 미쳤다 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방해했었습니다. 본인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무리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그렇게 미쳤다고 붙들러 나오는 무리들을 마리아가 말렸어야죠.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은 내 아들 예수는 지금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미치지 않았어. 너희들 어디를 가? 이렇게 말렸어야죠. 같이 갔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붙들러 오는 무리와 마리아가 섞여 있었다고요. 무슨 죄를 안 졌어요. 단 하나의 죄도 없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제 494항. 아닌 거 아시죠?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본인의 의지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휩쓸려서 이끌려갔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겁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없다고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얘기는요, 마리아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모두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리아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영혼 중,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 숭배의 기초를 만든 게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에서 칼빈이 가져왔고요. 그 구원론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떠받들고 튤립교리 하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외치고 있고요. 마리아는 구속의 가장 뛰어난 열매이다. 그녀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녀는 원죄의 얼룩에서 완전히 보존되었고 그녀의 전생에 동안 모든 개인적인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했다. 제508항. 이게 그 동정녀 일원이거든요. 마리아가 평생 순결, 처녀였다.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아버지가 야곱인가요? 야곱 맞죠? 이름이. 야곱이 지금 재혼, 얘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이 재혼한 거다, 마리아랑. 그래서 그 재혼한 처에서 있던 자녀들이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야, 어떻게 그게 또 아멘 되고 믿어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수많은 동생들, 남자 동생도 낳고 여자 동생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도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아우들 12명의 제자와 그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습니다. 참. 다음에서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볼 거고요. 마리아는 따로 떼어서 하늘의 황후 마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갖고 좀 읽다가 책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도는 그런 책인데요. 카톨릭은 완전 이교도입니다. 100% 이교도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음료와 가정한 것들의 어미다. 그게 정확하게 카톨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카톨릭이 성경을 뭉개뜨리고 찌부러뜨리고 찢어버리고 성경을 변개하고 어, 마리아라는 사람을 신성시하고 하나님보다 높이고 이 카톨릭에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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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랄랄라 으다다다 느드드드 이런 이 방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카톨릭에서 시작됐어요. 참그 계시록은 정확합니다. 모든 음료와 가장 것들의 어미 손에 붉은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잡은 음료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 로마 가톨릭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뿌리가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다는 목사님들조차 어거스틴을 인용하고 어, 가톨릭에 대해서 무지한 것 같습니다. 얘네들의 교리를 보면 볼수록 이 친구들은 이교도다. 가톨릭은 완벽한 이교도다.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이교도를 만든 어거스틴에게서 그가 만들어 놓은 예정론을, 그가 만들어 놓은 구원론을 칼빈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만들고 그 칼빈주의가 웨스터민스터 신학, 그 웨스터민스터 신경을 만들고 그게 오늘날 장로교와 교단의 이 교리처럼 카톨릭 교리 문답처럼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뭐 문답인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걸 공부했는데요.
그게 칼빈주의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웨스터민스터 신화 그게 칼빈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답입니다. 근데 그 칼빈주의는 로마 가톨릭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자각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되길 원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칼빈주의의 실체, 어거스틴의 실체, 로마 가톨릭의 실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음료와 가정한 것들의 어미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빠져나올 수 있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